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제 본문 115편 5절로 7절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신, 죽은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분이시지요. 최근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다윗은 시편 94편에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자신의 기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yes, no, wait.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줄게. 어느 때 이런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반대로 안 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하시는 응답이죠. 마지막으로 wait, 기다려. 이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웨이트가 되었든,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분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세,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에 지침이 없습니다. 기도가 즐겁고 삶의 루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늘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겠어요? 사람은 상대방이 내 말에 경청하고 들어줄 때 호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가정에 사랑과 존중이 넘칠 수가 없죠.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직장, 어느 공동체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평생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올 초에 지방 목사님 한 분이 모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조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소 어머님 소원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제 마지막 순간 영광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그 목사님 어머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마지막 임종을 기도하면서 맞이하셨다.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악물고 세상을 저주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서 술 취해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하고 또 여러 악한 짓 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의 일하다가 기도하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감해야 될까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난 그런 생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일반인들보다는 임종의 순간을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속에 천국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임종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또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안전할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3절 4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인은 지옥 같은 고통 중에서도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또 기도가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그 고통과 환난의 이면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신비와 계획을 마음속에 신뢰하니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 또 기도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도 보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 너무나도 고통이, 너무나도 환난이, 너무나도 슬픔이 내 삶 가운데 강력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제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못되는 일 없도록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픔 중에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또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죠. 좋은 것을 우리에겐 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5절로 7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 통해서, 기도 생활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죠. 또 이어지는 8절로 10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런 중에서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특히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다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가장 신실하세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때 사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다가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믿고 나서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속았다 하는 것,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인 그 사람도 잘못되지만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는 그 사람도 그래서 돌아서서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 삶에 내 간구, 내 소원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응답해 오셨는데, 그러면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걸 연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시인은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응답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속에 확고히,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의 삶도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그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열방 가운데 누구 앞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하고 또 작정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